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시가 도종환 씨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담쟁이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이방인이라고 하는 편견의 벽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점점 왕성해져 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더 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을 뿐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들 역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지 못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이 예수 믿어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 그것은 생각조차 못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분명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이 할례받지 않았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령 안에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모두가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만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새로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과 혐오의 장벽을 쌓고 서로를 대적하면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 편견과 갈등과 분열과 혐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는 이 차별과 혐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더 많은 벽을 쌓습니다. 세월이 가면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념으로, 지역으로, 또는 정치적인 색깔로 벽을 쌓고 서로 대적하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나하고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틀렸다, 죽여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 여자와 남자, 오래 교회 다닌 사람과 새로 등록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 등등 많은 장벽을 쌓음으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든 세상에서의 편견과 차별과 고정관념과 혐오의 장벽을 넘어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가므로 모두가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복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복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이었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부정하다고 지정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다 잡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부정하다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팅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까지 3번씩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편견, 유대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더러운 죄인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것은 부정을 타는 일이다. 이런 편견을 깨뜨리심으로 복음이 유대인 안에 갇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유대인의 잘못된 편견이고 고정관념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하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복음 앞에서는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는 다 주님이 받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이처럼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성령 충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주님의 환상을 보여준 것 가지고는 안 되어서 3번씩이나 그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심으로 그가 가진 고정관념이 왜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자기 믿음,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믿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역시 다른 유대인처럼 처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믿음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닫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쟁이와 같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크기의 믿음에 갇혀서 끊임없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만 세상과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도 그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똑똑하고 확신에 차 말하기 때문에 뭔가 분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다고 하지라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다 맞는 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가 자기의 고정관념, 편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경청하였을 때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 고넬료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 전도했고, 이웃들로부터 부정하다고 그 어느 누구도 관계하지 않던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면서 그와 더불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군인에게 전도도 했고, 나중에는 바울로부터 버림받은 마가도 포근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갈수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함을 모두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전부 다 사실 성령이 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아채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져서 서로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받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보자기에 쌓인 더러운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그리고 환상이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분도 사실은 전부 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보여주는 환상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령이 보여주는 환상을 무시했다, 가볍게 여겼다, 그냥 헛것 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그가 주님을 뜻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역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자기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이 환상이 하나님이 내게 깨닫고 하시려고자 하는 바가 뭔가 곰곰이 집중해서 생각할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왜 그가 그들을 만나야 하는지, 왜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들을 따라가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있는 것인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나야 될 사람이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런데 그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위법이다, 부정한 일이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유대인인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유대인의 관습과 달랐지만은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법을 위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일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는 이미 옛날의 베드로가 아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천방지축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고 성령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비록 상황이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이 있습니까? 3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닫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의미가 뭔가 몰라서 참으로 혼란스러웠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다가 보니까 어떤 날이 있느냐,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깨달은 날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러운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반대로 그가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한다,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그가 유대인의 비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내 생각과 다르다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달라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묵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깨달음대로 그저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성령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언제나 사람으로 산다. 언제나 사람으로 산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저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절했다는 건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경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마치 그를 하나님처럼 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경배하자 베드로가 그 상황을 즐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하고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 이런 뜻을 담겨져 있는 말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도 당신과 똑같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나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고넬료의 경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경배할 때 그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경배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므로 신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높인다고 그 장단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그랬다면 베드로는 그 마음이 높아져서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한 복음의 역사도 또 다른 장벽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높이는 고넬료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나도 사람이라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날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나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아졌다고, 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고 그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해도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나는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찰스 피니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커지면 더욱 뼈저리게 이 사실을 느끼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나는 한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없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때가 없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베드로처럼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차별과 혐오와 고정관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가진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복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복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셋째, 언제나 사람으로 산다. 언제나 사람으로 산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사람이라,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